안녕하세요. 오늘 입교를 받게 된 이여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가는 것은 익숙했지만 교회는 그저 가는 곳이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찬양하러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나이 또래 친구가 딱 한 명뿐이었어서 집사님들과 청년 언니 오빠들 모두 다 잘 챙겨주시긴 했지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외로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평소에도 많이 바뀌었었는데 2016년도에 새로운 선생님 3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시는 선생님, 그 에너지를 밸런스 하시는 차분한 선생님,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며 항상 흐뭇하게 웃고 계신 선생님, 이렇게 다 다른 역할을 맡고 계셨지만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2016년도 중고등부는 사랑이 가득했던 중고등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던 것, 토요 전도를 함께 한 것,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항상 같이 드리며 저희가 잠들까 봐 사탕을 주시면서 손을 주물러 주셨던 기억,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통해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제대로 예배에 집중해보자 라는 다짐이 생겼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제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도 부활절 수련의 마지막 사경회 이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제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다니던 중학교에서 저와 너무 잘 맞는 선생님들만 붙여주신 것, 제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길들을 열어주신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2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계셨다는 것. 2번째는 제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제 삶을 보호하시고 계시고 계속 보호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정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더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많은 걸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쓰겠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수련회 이후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저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외로움이 전만큼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때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시고 계신 것은 제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수록 꾹 참고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친 제 마음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원아, 그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가장 외면하고 싶어 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려움부터 감사함과 기쁨까지 모두 다 나눌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긴 했지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들어가는 과정, 제가 어려워했던 관계들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교회에서 전에 느꼈던 외로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시끄럽고 초등학생들만 모인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웃음과 은혜가 너무 흘러넘치는 우리 셀,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동역자가 된 많이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역인 통역팀에 들어가 막내로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진로를 고민하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저의 모든 부분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교를 하게 된 조경욱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제 입으로 고백을 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되네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만 얼마 전까지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으로 성당을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뭔지 몰랐고 그저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다녔던지라 초등학교 4학년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부터는 성당을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중학교 3학년 저는 가정사로 인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 이때부터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스스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직업군인이 되었지만 저는 줄곧 꿈꿔왔던 미대 진학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직장 그리고 가족에서도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시간씩 자면서 입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3년간 12번이 넘는 시험을 치렀음에도 아무 데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그 해에 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에게 털어놓았더니 어차피 포기할 거면 경험 삼아서라도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주더군요. 고민을 하다가 아무 기대 없이 가장 가고 싶었던 학과에다가 지원을 했고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 제가 운이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성취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스스로 해나가는 이런 태도는 제 도덕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지금껏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다 길게 늘어놓은 핑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찾아뵙지 않고도 선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알게 된 것들 중에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이 교만이며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특기 그리고 기질 같은 것들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신은 하나님이시죠. 생각해보니 제가 살면서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선도 더 받은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이런 생각이 교만이며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제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저조차 하나님이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당신을 외면하는 저조차도 사랑해 주시며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바람이 저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람인 줄 알았던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돌아보니 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며 저를 보살펴 주심을 느낍니다. 이런 것도 몰랐던 교만한 저를 위해,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벅차고 이런 사랑을 외면했던 것이 죄스럽습니다. 제가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계기는 웰컴팀의 한나 자매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함께 기린숙 전도사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게 분에 넘치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제가 이번 새해 1월 1일에 꿈교회의 말씀 뽑기에서 제가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게 종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저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고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해 보내주신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는 열왕기상 18장,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셨으니 엘리야처럼 저 또한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되새기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저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오늘 간증에 울면 어떡하지 했는데 경욱 형제 간증에 벌써 울어버렸습니다. 저는 안동김가 제약공파 26대 손으로 할아버지가 한학자이신 뼛속까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영어 공부를 할 때 저는 천자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이신 친척분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 믿어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이신 분들은 절에 가라, 부처님 믿어라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거의 헤이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찬송가 좀 안 부르시면 안 되냐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 마귀가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런 제게 주님께서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여자친구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됐고 혹시나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어쩌지 하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게 됐는데 2가지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교회 다닐 것. 둘째, 교회에서 결혼할 것. 떨립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반감커녕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은 알았다고 하자 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저는 런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온 첫 주에 일요일에 교회를 가자고 하니 여자친구가 놀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저는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인 교회를 3주간 다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가보자 제안을 했고 꿈이 있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그동안 저에게 못하셨던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첫 단계는 회개야. 요목조목 작은 것도 회개하고 은혜 많이 받고 와라. 꿈교회에 온 첫날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찬송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데 거의 오열을 했습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닌 저도 모르는 굉장히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그렇게 꿈이 있는 교회는 저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오로지 여자친구 하나만 있는 런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제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겐 불모지였던 런던에서 패션 필름 프로덕션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뭐든 잘 되면 무조건 제가 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런던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닌 주님께서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를 항상 달라고만 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언제 오시나요? 방언은 안 주시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려운 순간에는 항상 주셨습니다. 다만 쉽게 주시진 않더라고요.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딱 살 만큼만 주셨습니다. 아직은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차근차근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고민이 있을 때 혼자 아니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솔루션을 찾았다면 지금은 첫 단계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도 참 놀랍습니다. 주변에서 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를? 형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교회 가봐. 아주 어릴 때 고모가 제 손을 잡고 항상 물어보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버른처럼 대답합니다. 마음에요. 지금은 그 마음을 좀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쓰임이 있으려고 너를 런던에 보내셨을까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제가 주님께 어떤 쓰임이 있을까? 그리고 쓰임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믿음이 충만하진 않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자키 나오라고 말합니다. NAO의 나오입니다. 내가 한국어 아직도 부족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기회가 많이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 즈음에 여기 영국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 그 세계에 대한 흥미,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많은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설교가 온라인으로만 마련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영어 번역본이 있었기에 그와 매주 온라인으로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한 단초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 그리고 설교의 동영상을 재생 전지를 반복해 모르는 부분을 그에게 질문하며 듣고 있었던 것이 기억됩니다. 그렇던 중 독일에 거주하는 그의 어머니가 저를 그녀의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
설교를 하고 있었었고 당시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나에게 한국어와 예수님에 대해 꼼꼼히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쯤 어머니는 일본어를 번역된 성경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잠시 후 오프라인에서의 설교도 시작해 됐고 세례를 통해 다양한 믿음의 통역자들을 만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만나는 모두가 찬양하며 따뜻했고 소통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설교 후 어려운 부분이나 느꼈던 점을 나누며 배우고 고난이나 어려움 또한 나누며 서로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르 멤버들과 더불어 이 교회에서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이 사랑과 관계는 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느끼기에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때론 희생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기준에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아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제 인생 속에 어떤 그쪽인 하나님과의 연결을 느낀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 속에 작은 고민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그런 상황을 통해 결과가 좋던 나쁘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곁에서 함께 계시며 저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며 저의 삶에 있어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의 십자가로 얻어진 새로운 생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입교자 세례자 다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향해서 저를 보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교자 세례자들이 하나님 앞에